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겐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자,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12장 바로 앞에 11장은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심판의 스토리죠.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과 2장 청지 창조의 이야기를 빼고 나면 3장부터는 인간의 범죄, 인간의 실패에 대한 얘기들이 1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정점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구체화시킨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제 혼란, 언어가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해지고 바벨탑 사건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실패를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끝없는 범죄,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실패하고 인류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 불러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야곱과 70인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고, 또 생각보다 빠르게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면서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출발점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항상 우리의 행동, 인간의 행동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민사회, 이민목회를 이제 꽤 오래 했었는데, 이민사회는 좀 정체불명의 목사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잘 알 수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어느 신학교에 나왔나, 어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나, 이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그분들은 이제 불분명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안수를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가 되신 분들인데, 그들의 신학교 이름을 우리는 태평양 신학교라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이비 이단들이,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정명석 교주가 또 이렇게 감옥에 또 들어가는데, 이들이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이 이게 직통 계시를 받아는 거죠. 계룡산이나 이런 데 산에서 어느 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는 이렇게 이제 가라 뭐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국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라고 자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신과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꾸 예수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정신병자 한 분이 내가 언제 너 불렀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개그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는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30명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성령,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는 분명한 만남이 있죠.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본문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고 내 생애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이 신적인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고 한 번의 만남이라도 우리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만남이 되죠. 대표적인 것이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직접 만나는 사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얘기는 선명합니다. 그런데 모호한 분들이 계세요. 횡성수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분명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은 어떤 의견 제시나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부르기 전에 자기가 나섰죠. 실패합니다.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까지 40년이 걸리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그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불러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바울이 마찬가지 무방비 상태에서 거꾸로 떠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르심이 분명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분명할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정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내 존재 자체를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내 정체성이 될 때, 내 삶에 위기가 와도 내 삶의 방향이 이 정체성으로 인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흔들려도 이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자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과 박자를 맞추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낙오자가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분명한 이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은 사실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죠. 고향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부족을 떠나는 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그들 부족이 섬기는 어떤 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또 신들의 분노를 달래려고 다양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옮기는 일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신들의 세계는 어둠의 세력들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있는 신들의 개념이 그 고대 근동사의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보호막으로 되어주던 신으로부터 떠나는 위험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내가 다 들어놓았던 그에게 보험을 다 해약하고 안정된 직장을 떠나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것이겠죠.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이사하거나 이민 가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떠남인데 이 떠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에 저희 집안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린 시절인데도 기억이 나요. 저 집이 이제 진짜 망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시고 있던 신의 노여움을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전혀 없던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죠. 불쾌를 넘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고대 근동사의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의 고대 사회의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우리의 존재를 넘어선 어떤 세계,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그 신에 대한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에는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반대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보장될 때입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다른 곳을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출발을 할 때는 그것과 전혀 달라요. 전혀 보장되는 게 없고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험과 같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일은 아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은 도리어 위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에 믿음에 선택한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떠나는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히브리서 믿음의 이 영웅들에 대한 얘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는 것.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견고한 집을 세운 게 아니라 텐트를 쳤다. 계속 이주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정착을 위해 말뚝을 세게 박지 않아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그들의 아이덴티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사는 곳을 정착지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의식, 곧 순례자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on the road, 길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착을 하면 그곳에는 기득권이 형성됩니다. 나그네에게는 기득권이라는 게 없죠. 계속 옮기니까. 떠나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게임으로 치열하죠.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띠를 띠고 싸움을 하죠. 어디를 가나 자리 다툼이고 누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죠.
부산역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도 기득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먼저 자리를 깔고 신문지를 깔은 사람이 임자예요. 밀어낼 수가 없어. 서열이 분명해요.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살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나 나그네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익숙함을 포기하는 사람들, 떠나는 순간 안정감이나 보호막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가능한 안정된 삶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길은 그 안정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순간 외로워질 수도 있고, 부르심을 받는 순간 가까운 친구와 이별할 수도 있고, 부르심을 받는 순간 때로는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 반응할 때 내 익숙한 환경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위험한 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늘 모험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현재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떠나라고 명령하실 뿐이에요. 매우 막연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하고 얘기하죠. 종종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훌쩍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아요.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 누가 보아도 무모해 보이는 것, 너무도 좋은 직장과 스펙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떠나는 거죠. 선교지로,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반응하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누가 보아도 무모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는 이 본문만 읽을 때만 생각하면 롯도가 생각합니다. 롯도가 왜 성경에 있나 했더니 오늘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예.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되고 그는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되고 심판을 받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생애, 자, 그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75세였더라. 여러분,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75년의 생애는 아주 안정된 삶을 추구할 만한 나이예요. 이전에는 젊은 날에는 방황했다가도 75세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은 나이. 그런데 왜 나이를 기록해 넣었을까? 불안정한 삶을 살다가도 75세가 되면 안정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쉽게 누구나 누구의 말에 뇌하부동할 나이가 아닌 75세.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기도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에 발을 내딛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받는 그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에, 갈렙은 85세에 그들은 여전히 청춘으로 살았던 이유는 믿음은 나이를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요. 세월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때가 75세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은 75세라는 것보다 부르심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보다 부르심이 중요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을 그때가 곧 시작점이다. 인생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직접 부르시는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르시되 이게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 성경에서 늘 발견하는 장면이에요.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오늘날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은 기록된 성경 말씀,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으로 충분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마치 나에게 직접 나 하나만을 위하여 말씀을 주는 것처럼 강력하게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도무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밀고 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밀고 들어오면 저항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위력적이고, 그 말씀 우리의 심장을 정조준하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그 결정의 순간에 무엇이 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실 때 그 인생은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죠? 부르신 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이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할 때 주체는 나예요. 내가 믿은 사람은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내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우고 싶어도 안 줘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피는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는 것은 신적인 사건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삶의 보장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왜요? 너는 언제나 매 순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 방황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고향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척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유명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를 복음의 심장으로 데려간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관계는 뭘까요?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 아빠는 그 아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바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순간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따라붙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결별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결별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떠나면 내 순간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세상의 안전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친구는 하나님이 됐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 지방의 신은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억압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에 3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거, 친구라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 더 이상 내가 길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결코 나 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주목할 것은 변화무쌍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나그네는 뿌리 없는 삶과 같습니다. 그죠? 뿌리 없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나그네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가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이 되신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그네는 세상으로부터 뿌리를 뽑아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삶이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복을 원하죠. 우리가 복을 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광대요. 그 복의 폭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복은 우주적이에요. 민족을 넘어서 우주적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all peoples, all nations,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미 4000년 전에도 글로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복음은 작지 않아요. 우리의 좁은 가슴으로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넘치고도 넘칩니다. 한 군데 가두어 둘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너를 축복한다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을 축복한다. 너의 후손의 후손도 축복한다. 아니, 너의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복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복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웃을 향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축복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은 이웃사랑이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웃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나만을 위해 소비하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먼저 주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이것이 복의 원리요, 복의 흐름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나만의 복이 아니에요. 나만의 행복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것, 그게 기복주의죠. 오늘 불안과 우울증이 만연하는 것에는 우리 자신에만 너무 기울어져 있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누어 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소비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신앙마저도 개인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자칫하면 믿음 생활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과 안정된 삶에만 몰두하는 쪽으로 흐르기 쉬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비주의적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에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의 신자들을 보는 태도, 평가는 어떤 것인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하면 갤럽 조사에 나온 거예요. 첫째는 배타적이다, 둘째는 물질적이다, 셋째는 이기적이다. 아픈 지적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 억울하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내린 평가예요. 이 지적이 뼈아픈 이유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복음과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복음을 말해왔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복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으시는 분이세요. 그 안에 모든 걸 녹여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래요. 우리는 수없는 경계선을 꺾고 수없는 그런 파벌을 만들어내고 수없는 사람들을 배타하는 단체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배타적이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개신교회는 더 많이 배타적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졌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현세적이다. 세 번째는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타적입니다. 철저히. 십자가가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복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외산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온 땅에 흘러가고도 남을 복이어야 합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한 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야를 넓혀가야 합니다. 편협한 시야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나만의 복에 갇혀 있다면 부르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됩니다.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대사명과도 일치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은 정체되어 있잖아요. 복음은 가둬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만 보면 안 돼요. 구원은 특권이면서 사명입니다.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나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게 하는 역사를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우리는 축복을 확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강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인류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졌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온 세계가.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계를 흡쓸고 가면서 사람들은 공허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만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팬데믹 이후 엔데믹 시대에 우울증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부동의 1위예요. 2위와 따블이 됩니다. 현격한 차이를 이룬 세계 OECD 국가 중에 이 부동의 1위, 자살률. 특별히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현격하게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10대와 20대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이웃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오래전에 찾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온도로도 길 위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우리는 알죠. 가인이라는 말,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던 가인. 그 가인이라는 말의 어근에는 취득, 소유, 부동산이라는 의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말은 동생 아벨은 사라지는 숨결과 같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남긴 유산은 문명입니다. 인류의 문명. 그러나 그 문명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명. 그러나 아벨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런 이 땅이 목표를 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 겉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문명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한순간 사라지고 말 것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원한 본향에 승리의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며. 그러나 그는 영구한 도성, 돌아갈 본향.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떠나는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길을 떠난 나그네 영성.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마주치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그 길을 알려주고 그 이웃과 함께 그 친구와 함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한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득권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텐트를 치며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음을 믿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구원이요 영원한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순례에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경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의 영성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축복과 그 복음의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